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 남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그는 바리새인 출신의 더군다나 유대교의 최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는 5 남편이 있었고 현재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 두 사람의 형편이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는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이미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그들의 혼인 정책으로 이 사마리아 땅은 정결례를 목숨처럼 지켰던 유대인이 보기에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여자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그저 소유물로 취급받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것도 버젓한 남편이나 가족도 없이 동네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혈통과 그리고 종교와 그리고 성에 이르기까지 당시로서 이 두 사람은 비교 불가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면에 있어서 차별받음이 마땅했습니다. 사람에게 계급을 매겨서는 안 되지만 만약 차등을 둔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천하디천한 바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 두 사람이 차례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 반대의 양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그가 질문하기도 전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화에 나오는 거듭남 또는 바람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는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구원 그리고 성령님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더 두드러지게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한 구원,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신 자신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예수님이 이 심오한 표현으로 대화의 문을 여신 것은 니고데모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서 남몰래 갈증을 느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볼세라 두렵지만 부끄럽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최고 공회원이라는 니고데모가 알고 있거나 그때까지 지니고 있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단순하고 고루하고 제한적이었는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당시 유대교의 수준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 지적하고 있죠. 율법과 성경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의 수준, 그 차원이 주님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평생 배웠고 그리고 익혔던 전통과 지식으로 자랑스러워했지만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한 것밖에 되지 않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이른 어른과 그리고 어린 아이가 인생의 희노애락을 논하는 것만큼이나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했어야 할 마땅한 태도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청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혈통이나 출신, 지적 그리고 종교적 기득권까지 내려놓을 때 자신을 속박하던 차원이 깨어지고 비로소 예수님의 차원으로 올려짐, 즉 성령으로 거듭날 텐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고정관념으로 접근할 때 완전히 새로운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 순종할 수도 변화할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 예수님은 그가 3장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색다른 선생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출신이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예수님 앞에서 그는 상종하지 못할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자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라고 말을 거는 그 자체를 기이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요? 아니 왜요? 별일이네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에게 먼저 관계 맺음을 시도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가 불가했던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물 좀 달라라고 시작된 이 대화는 그녀의 사생활 문제로 발전되더니 급기야 영적인 문제로까지 심층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대하는 이 여자의 태도를 보면 그것 또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합니다. 문맥상 이때의 주는 당시 유대교 남자를 높일 때 사용하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이라고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야곱보다 큰 자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4장 19절을 보면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호칭뿐만이 아니라 그의 질문이 우물에 대한 것에서 출발하여 예배에 관한 것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메시아에 관한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질문을 이끌어내신 예수님은 마침내 4장 26절에서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무엇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자신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일상으로 접근하여 점차 그녀의 폐부 깊숙한 곳에 자리했던 영적 갈급함을 퍼올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내가 바로 내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히려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던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완전히 다른 결말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이른 데는 대화 상대자였던 니고데모와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출신 환경에 기이했던 체면 때문인지 질문도 명확하지 않고 애둘러 말하던 니고데모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관한 화두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노인과 어린아이를 제가 비유로 들었었는데요. 만약 아이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어른과 동등한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불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순수함에서 나오는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바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여인은 처음에 유대인 남자로서 예수님을 경계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꿰뚫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천한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 해결해달라는 그런 소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도 정식 남편이 아닌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었을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든 환경 가운데서 과연 자신이 선지자로서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이 여자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거나 자신의 현재의 변화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표면적으로 요한복음 4장 20절의 질문은 예배 장소에 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의 해묵은 민족적, 종교적 갈등과 차별과 멸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이 여인이 자신이 당했던 그런 차별 멸시도 함께 담겨 있겠지만 여인은 놀랍게 니고데모도 생각하지 못했던 민족과 종교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어떻게 임하냐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가르침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사실 이 가련한 한낱 여인의 질문에서 비롯된 모든 인간의 근원적 갈망인 구원의 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르긴 몰라도 이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과 그 태도에 너무나 기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선생의 입장에서 질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스스로 파고 들어가는 학생을 만났을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기 때문이고 그런 학생은 필경 해답의 문을 스스로 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여자도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를 만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제는 예전의 자신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던 한낮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길어야 했던 이 여자는 이제 물동이를 내던지고 아무 거리낌 없이 동네 사람들에게로 뛰어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기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아마도 벅찬 가슴으로 뛰어다니며 기쁨의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39절 이 여자가 전한 증언만으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먹고 교제하였고 그로 인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바로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표적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표적에 대해서 그리고 기사들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걸쳐서는 표적이나 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그것도 세상의 구주로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구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은 여기 42절 말씀과 요한일서 4장 14절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희귀한 표현인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정 국가, 민족, 종교,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차별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으며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벽을 치고 장애물을 두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전쟁하는 이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벽을 허무시고 제한과 한계를 깨어 부수며 어떤 차별도 갈등도 다툼도 없는 평강의 나라로 회복하시려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밝혔듯이 예수님은 세상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한 요한서신은 그만큼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강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해 불가이며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히려 차별의 집결처였던 사마리아였기에 가능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아서 지나다니지도 않았던 땅 사마리아.
차별을 넘어 멸시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사람 대우집 받지 못했던 한 여인에게 오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은 진실로 생애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깨우셨을 뿐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것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뿐 아니라 당시 죄인으로 멸시받던 자들에게 굳이 인류 구원의 광대한 계획을 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을 세상의 구주로 의심할 수 없이 직접 체득한 생생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들에게 지킬 명분이나 체면, 붙잡아야 할 옛 계약, 율법 조항, 그리고 전통과 구습이 있었겠습니까? 두 팔 벌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맞이하고 영접했으며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끝맺는 3장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믿는 자의 반대가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이사르라는 학자는 순종과 불순종이란 도덕적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인격적 신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믿음은 아 그렇구나 라고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주로 믿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대상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관념, 교리가 아니라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어야 하며 순간이 아닌 계속 그 생명에 압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특히 영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거에 회개했고 그때의 감동을 우려먹듯 하면서 현재는 길을 잃고 희미한 가운데 예수 생명 없이 살아가는 교인이라면 지금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이렇다면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작동하도록 진정한 영생을 향한 갈망과 갈증으로 다시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의 구원이라는 제한된 메시아를 기다렸던 2000여 년 전 그때 흑암의 땅에 놀랍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유대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훨씬 뛰어넘는 파송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온 세상에 드러내신 경악할 만한 사건입니다. 위임자, 대리자,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 특별히 유대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던 그 율법을 따라서, 그 정결례를 따라서, 그리고 그 종교를 따라서 다만 필요 조건을 보완해 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넘쳤습니다. 세상의 구주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구주, 선민인 우리만의 구주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병자, 노인, 아이, 그리고 여자들, 창기와 세리, 사마리안,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에게까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감 없었던 그들에게는 저까지요, 우리까지요 라며 주님이 원하신 세상의 구주로 찬양받으셨고 그리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심판을 죄인을 색출하려고 죽이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차원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듣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정한 나라나 특정 민족이나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인간이 기대했던 그 방식과 법과 도덕, 이성과 지식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즉 먼 훗날 그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바로 지금 이미 심판 가운데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니고데모처럼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스스로 도달되어 있다 혹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상대적인 우월감에 도취되어 주님과의 인격적인 현재적 생생한 만남에 실패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그의 출신 환경, 신앙의 체험과 영적인 지식이나 믿음의 전통은 없느니만 못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외적 결핍이나 고난이 있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육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지만 영적 가람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진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가를 찾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한 만나주셨습니다. 그 전에 모든 것을 내던지고 헌신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야 죄인된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남은 삶을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진정한 생명과 진리에 대한 가람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현세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사는 것을 진짜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지 않은가, 현재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었으니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내 인생에서 얻었던 그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말씀이 주시는 새로운 감동을 무시하면서 경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목이 곧은 백성은 바로 이런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고인물처럼 옛날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하나님과의 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예수님처럼 허물 없이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고 관계를 맺게 열어주십니다. 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고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구원받을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과연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로다라는 이 감격의 찬가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구주시기에 여기에 있는 우리까지 구원하신, 그리고 앞으로 이 죄된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송날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깊은 교제의 체험이 없으십니까? 먹고 마시며 입는 것, 자는 것에 자족하는 1차원적인 수준에 그냥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생명과 진리,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좋은 것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으로 충만한 기쁨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과거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 깨뜨려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벗어나야 할 줄 압니다.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교만, 안일함, 태만, 나의 무지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또 다른 생명을 주시고 어제와는 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더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는 더 깊은 만남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보다 더 성장하고 점점 성화하며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를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각자에게 세상의 구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총으로 지금도 차별과 업신여김, 멸시와 천대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영혼들에게, 또 세상을 가졌어도 생명이 없이 죽은 자처럼 헤매는 영혼들에게 우리 모두 전하고 외칩시다. 세상의 구주가 오셨다. 다름 아닌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구주가 오셨다. 숨김없이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2023년 이 성탄의 계절 그리고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